우리가 앞에서 2주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이 사역 방식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방식 역시 정말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울. 이 사울은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포행하고 또 잡아서 가두고 또 뭐 죽인 것도 같아요. 또 종교재판에 넘겼던 악행자고 포행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찾읍시다 할 때부터 찾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악행자고 포행자고 살인자고 또 이 사울이 회심했어도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고 살인자고 폭행자고 악행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다른 걸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쓸만하에 쓴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서 가능성을 보셨고 그를 택해서 회심시키신 다음에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물론 이 사울이 똑똑했던 사람이고 종교성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찾아보면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보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딱 하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나, 뭐가 있나, 재능이 있나, 돈이 있나,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랬지만 마음이 정결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다가 이 바울이 악행을 펼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이었거든요. 지식이 부족했을 뿐이지, 잘 몰랐을 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이 사람은 굉장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로마서 1장 1절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었던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멉니다. 비늘 같은 것이 눈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진짜. 실제로 만나 뵙고 그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마음이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제대로 임하면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오직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시간 안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천천히 믿지,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단번에 믿는 겁니다. 왜요? 한 번 깨달음을 주시면 그건 내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단번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사울이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눈도 안 보이지 누가 챙겨놔 주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 음식을 다시 먹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과 며칠간 같이 있어. 제자들이란 말은 그곳에 다메섹에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뭘 했죠?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즉시로 회당을 갑니다. 회복하자마자 첫 사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입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첫 사역으로 어디를 가셨죠? 회당에 가셨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회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즉시로 회당을 갔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그리고 거기부터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선지식이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눈 뜨고 건강하게 되고 제자들과 좀 얘기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죠. 회당.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습니다. 따로 불러 세워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뭐 교회가 파송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파송은 성령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께서 파송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자, 복음을 위해서 보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와 동사만 따로 떼서 살펴보면 이런 말이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죠?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보내시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보낸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성령이 회당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뜻이에요, 그러면? 회당으로 가서 복음 전한 게 누구 뜻이에요? 성령님의 뜻입니다. 회당으로 보내는 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성령의 아이디어예요. 성령님의 아이디어가 뭐냐?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게 성령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리해서 말하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성령의 아이디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한번 확인됐죠? 첫 사역을 확인하셨고, 두 번째, 바울이 건강을 되찾고 나서, 회심하고 건강을 되찾고 나서 간 곳이 회당이고,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운 다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이 회당입니다. 자, 그 다음은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이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살라미에 갔잖아요. 그죠? 살라미. 이게 소세지 이름 아닙니다. 살라미에서 누구죠? 총독에게도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해요. 바울이. 제가 그 부분들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라도 광주 있고 경기도 광주 있잖아요. 그처럼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에 광주가 있는 게 아니고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 도착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또 회당으로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예식대로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 여기서 회당장은 누구냐면 회당의 책임자가 있었어요. 책임자와 부책임자 둘씩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게 14절 이하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설교를 쫙 시작합니다. 설교를 쫙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자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안식일에 또 회당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근데 단순히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면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회가 왔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있는 안식일에 또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게 4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다시 회당으로 왔을 때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디에 모여? 회당에 모인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아이디어예요. 성령께서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뜻대로 회당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그랬어요. 그냥 도시예요, 도시. 대구면 대구예요. 뭐 작은 도시라고 쳐도 뭐 경산 칩시다, 경산 가까운데. 경산 시민이 다 몰려든 거예요. 온 도시에 온 시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온 시민이 이렇게 있어요. 한 도시에 온 시민이 복음 들으려고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복음 전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야,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한 3,000명, 40명 되고 이거 얘기하면은 와 진짜다 이러는데 아닐 수도 있어. 뭐 내가 얘기하니까 뭐 꿈 같은 소리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중에 주의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니는 그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정확한 음성이 아니지만 제 깨달음으로 뭐라 그러시냐 같으냐면 야 세상에 지금 현대의 통념을 왜 자꾸 성경에 갖다 붙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성도 수가 많은 목회자면 네 말이 진실이고 성도가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나면 내 말씀이 아니게 되느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나를 따라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이렇게 깨달음이랄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뒷머리를 좀 긁었습니다. 아니죠. 그건 아닌데. 긁었어요. 제가 사실 이걸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가능성을 내가 보면서도 내 속에서 되겠나. 가능성을 보면서도 내 같은 게 교회 요만한데 코딱지만한데 이거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던데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보여봐라. 나는 못 보이지. 성령이 쓰셔야지. 성령이 일하셔야지. 성령께서 나를 쓰시도록 우리는 준비해야죠. 자, 아무튼 제가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2년씩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전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한 주면 바꿀 수 있구나.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4장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인 14장에서는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을 합니다. 이고니온.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4장 1절인데요. 14장 1절인데 제가 요게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좀 충분하게 번역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개역 개정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이고 새 번역이 오바했나 보다. 아니고 쉬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 14장 1절도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유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헬라인들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느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느 때처럼 이라는 말이 뭐죠? 전도의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 하듯이 전에도 늘 해왔듯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 패턴이에요. 항상 해왔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도시마다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패턴이었어요.
사도들의. 예수님뿐만 아니고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회당. 그렇게 그들이 도시마다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다.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 여러분 그걸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거든요. 방금 읽었던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14장에서 마쳐요.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방인들에게 뭘 먹지 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그냥 율법 지키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딱 필요한 것만 지키게 하자. 딱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있지만 같이 아까 수행원이 하나 있었죠. 요한이라는 수행원이. 그게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떠날 때는 성경 읽어보면 마가가 좀 이게 마음이 소심합니다. 소심한지 몰라도 그 전도 여행 떠나다가 다시 예루살렘 가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좀 한바탕 싸웁니다. 마가를 난 못 될 것 같다. 데리고 가자 그래도 안 된다. 이 하나님 사역에 방해될 수 있다. 안 된다. 그래 한판 싸웁니다. 한판 싸우고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져요. 결별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실라라고 불리는 실루아노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랑 같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15장 36절로 42절에 보시면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차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제 그 일을 마친 다음에 그 직후에 주의 성령께서 바울 일행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시아가 지금 동아시아가 아니고 그쪽 동네의 아시아.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전하지 마라. 그쪽 동네는 전하지 마라. 괜찮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꿈꾸게 하셔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이리로 오시오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배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3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로 가요. 그게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들에게 편지한 게 빌립보서인데,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이제 낯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또 읽을 겁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혁 개정, 개혁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이렇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이 성경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에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 읽는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성경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을 필요 없고 13절만 읽으면 안식일이 되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 짐작되는 강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있었으면 회당 갔겠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문헌에 의하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가족의 10가구 정도가 있으면 세워질 수 있다 그럽니다. 10가구 정도가 있으면. 그럼 회당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빌립보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가정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낯선 지역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봤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습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비슷한 곳을 찾아간 거예요. 회당이 뭐라 그랬죠? 회당은 그 성전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뭐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어디 직장의 신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 대학교에 또는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뭐 동아리도 있잖아요. 기독 동아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이 없고 회당이 없는 대신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어떤 적당한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기도한 사람 좀 있지 않겠나 하고 바울과 실루아노와 이 누가가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당을 찾았는데 못 찾았죠. 대신에 유대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기도처를 찾아간 거예요. 기도처를 찾아갔다. 바울이 회당이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나 데리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한 게 아니죠. 바울은요, 이 성령님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장소, 다시 말해 회당의 대체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 그러면 뭐 아무 때나 가서 전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회당 아니면 회당 비슷한 데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회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복음은 아무나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그죠? 그 정신이 뭔지 아시겠죠? 그 의미가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근데 한 사람의 마음만 여셨잖아요, 지금.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그 여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먹고 머물면서 결국에는 빌립보 지역 전체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요. 성공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요. 어디를 중심으로요? 회당이나 또는 회당을 대체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회당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온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고, 이게 실패로 보여도 결국에는 빌립보 전체가 복음을 듣게 했잖아요. 이것도 성공적인 거지.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은 성공적으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 앞에는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아까는 회당이 없었던 지역인데 여기는 회당이 있네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했던 대로, 패턴대로 이런 뜻이에요.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안식일에 3주 동안. 그러면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도 있고 아닌 표현도 있어요. 그 필요에 따라 그랬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곳에서 자기의 습관대로 관례대로 패턴대로 3주간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역했습니다. 우리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로 12절입니다. 읽기 전에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이름도 동네 이름 데살로니가가 뭐고 대구면 대구 의정부면 의정부 쉽게 하지. 데살로니가 그랬다가 막 암비볼리 이름이 피자 이름이가 하여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효과가 컸고 성공적인 것만큼 바울과 이 일행을 음해하고 박해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갔습니다. 밤에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레아로 밤에 도망갑니다. 베레아에 가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도망가다가 야 숨어라 수구리 가면서 피하다가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저 회당했다. 그럼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에서 또 사역하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 갖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신사적인 사람이야. 너그럽고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이 원에 보시면 너그럽고 간절한 사람들. 목마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가? 이 말씀을 토대로 말하는가? 요걸 살펴보는 사람들. 날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네? 정말이네? 자, 어쨌든 우리 잘 아는 그 베레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베레아에 가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뭐냐?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신전도 많고 아테네 그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 아테네 그거 많잖아요. 자, 그곳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기에 대한 동상도 많고 이러니까 우상도 많고 사람들이 그런 거짓 신화나 거짓 철학에 완전 사람들이 눈 돌아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좀 정신들이 있나 없나?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뭐한 짓이고? 그러면서 17절에 어디로 가요? 회당에서는 그러죠. 회당에서는 그다음에 장터에서는 회당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격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뭐 했노? 똑바로 하는 거.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유일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직무유기 아이가? 그러면서 예수를 또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장터가 거기에요, 거기. 우리 잘 아시죠? 아고라라는 데였죠, 아고라. 장터가 그냥 장서는 데가 아니고 당시 아테네의 아고라라는 것은 공공광장이에요, 광장. 여기서 예술 활동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실제로 장도 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토론도 벌어지고 그런 장소예요. 그런 아고라. 그죠?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을 했기 뭘 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일신이시다. 너희 다 헛짓이다 이거.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까 말했던 대로 아테네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의 우상과 종교적인 분위기에 완전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회당에서 장터에서 또 조금 더 밑에 내려오시면 아레오바고가 나와요. 아레오바고. 당시의 법정입니다. 법정. 사도 바울이 법정에까지 초청을 받습니다. 그 도시의 법정에까지 초청을 받아요. 와서 그 말을 좀 전해줘봐라. 그 말도 또 전해요.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변호합니다. 근데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가장 먼저 기록한 게 회당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회당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장터도 있고 아고라도 있고 아레오바고도 있는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 아시죠?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자비량 사역자입니다. 자기가 돈 벌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가파치입니다. 가파치. 가죽을 당시에 천막은 나일론이 있나 그런 거 없잖아요. 합성 피혁이나 그런 거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천막 만드는 일은 가죽을 이렇게 딱 다룰 수 있는 우리 가파치라 그러죠. 그런 일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수입을 올려서 그걸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잘 아시는 대로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그 아굴라. 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마음이 어때요? 동업을 해놓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연이 돼서 그 사람 집에 머물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18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가 사는 동안에,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그렇게 만났고 고린도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사야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우리 에베소서 아시죠? 에베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잠깐 헤어져요. 이 바울과 아까 실루아노와 누가 잠깐 헤어집니다. 근데 에베소로 와서 하여튼 자기는 회당으로 갔대요.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들렀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안디옥은 처음 파송된 곳이죠. 그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이에요. 아이고, 또 3차 남았나? 짧습니다. 3차는 짧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회당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3개월간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2년간 매일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9장입니다.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같이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해 동안 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은 전 인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2년 동안. 그죠? 근데 그 처음을 어떻게 시작해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말씀 전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따로 불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아시아는 처음에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3차 전도여행 때는 보세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이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딱 맞게. 어쨌든 이 일도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2년 동안 다시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3차 전도여행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사역이 다시 시작됐고 이어졌습니다. 아주 놀랍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도 하고 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나오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지겨울 수 있어요. 성경을 꾹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전 재밌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연구하면서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아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도 이 방식을 버린 일이 없어요. 항상 이걸 고집해요.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에도 자기 아이디어를 버려야 돼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시대의 회당이 도대체 어디인가? 지금 주보에도 제가 올렸는데, 주보에도 올리고 게시물에도 올렸는데, 회당에 대한 하나님께 좀 더 확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당이 과연 어디인가? 회당을 대체할 만한 곳이 또 어디인가? 하나님의 주신, 성령이 주신 성령의 아이디어와 성령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땅에 지금 회당이라고 불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대, 제가 10대 때는요, 한 반에 절반 정도는 교회 다녔습니다. 적어도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다녔어요. 많은 데는 한 반에 50명, 60명인데 절반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요즘의 10대는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립니다. 요즘에는 10대들의 복음률이 1%가 안 된대요. 그만큼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전도가 안 되고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유튜브 통해서 뭐 전도 한 답씩 올리지만 뭐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는 거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나가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이 난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에 관심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실 것인가. 효과가 없어도 물론 뭐 교회가 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죠. 열정이 중요하니까. 근데 열정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일주일이면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이 전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에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전 지역이 복음 전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복음을, 나는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두란노 섬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요,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연병이라고 표현해요. 연병. 욕하는 게 아니고 연병. 그만큼 잘 퍼진다고요. 코로나 저리 가라예요. 원래 복음은 그런 거거든요. 복음의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복음, 전도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비웃겠지. 아이고,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참 꿈도 크다. 꿈도 야무지다. 아멘. 아멘. 야무져야지. 꿈 꿀 때 내 꿈, 성경적인 꿈 꾸잖아요, 지금. 성경적인 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망상이 아니잖아요. 망상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니 나도 이 꿈 꾸겠다 이거예요. 뭐 잘못됐습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 전도의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방법, 마스크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이게 전도의 방법 아니에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방법을 압니까? 몰라요. 근데 적어도 회당을 중심으로 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시대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거 고민합니까? 교회들이 그거, 목사님들 그런 거 고민하시던가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성경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을 고안하지 않겠습니다. 만들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성경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리고, 여러분, 부흥이, 옛날의 부흥은, 아주사 같은 부흥은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으로 부흥이 됐어요. 근데 성경적인 부흥은요, 사도행전적 부흥입니다. 그게 인도네시아의 멜테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전도단으로 일어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부흥은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던 부흥, 그 이상이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부흥으로는 사람을 잠깐 숨쉬게 할 수 있어요. 인공호흡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도행전의 부흥이 2000년이 지나서 온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흥을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부흥을, 또 성경적인 전도를 고민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교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